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이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또 감정이 잘 지배당해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내가 느낄 때에는 은혜 같지 않은, 때로는 고난, 때로는 환난, 갈등,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 아주 감격적인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주님 풍랑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옆에 앞뒤로 지체들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존경하고, 이런 오감의 깊은 친교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그날 저녁 난 예수를 따라갔을 뿐이다. 이게 첫 번째 챕터인데요. 그날 저녁이 언제냐면 비유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유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유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특별히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비유 설교를 듣고 궁금한 것도 있었고 혹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저게 뭔지 잘 몰라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특별 대우냐면 따로 해설판을 들었어요. 그래서 4가지 땅의 비유, 겨자씨 비유, 스스로 자라는 비유, 마태복음에 의하면 진주장사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까지 따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설판을 따로 들었으니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배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5절 바다 저쪽으로 가자, 건너가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자세히 보니까 다른 배도 있네요. 예수님이 탄 배에는 아마 제자들 전부 혹은 일부가 같이 타고 있었을 거고, 그 배 말고도 다른 배가 있네요. 이 다른 배가 어떤 배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설판 설명을 해주실 때 옆에서 잘 들었는데 그것조차 듣고 싶어서 예수님 배 근처에 자기 배를 대고 예수님 해설판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비유의 설교를 듣다가 해설판까지 듣고 나니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비록 내가 지금은 겨자풀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저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내가 살면 나도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될 거라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자 저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배를 쫓아간 거죠. 부푼 가슴으로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던 그들에게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왔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배 안에는 이미 물이 흥건하게 벌써 고였습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간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배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 배를 따라가고 그 배에 함께 있으면서도 가슴이 부풀어서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잔뜩 고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은 세상적인 꿈도 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가끔이고, 진짜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뭐 이제 졸릴 시간인데 밥을 먹고 조금 한숨 자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지금 상태가. 그래도 어쨌든지 허벅지를 꼬집고 여기 앉아서 어쨌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뭐 제가 어려움 겪을 때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성도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왜 겪을까? 왜 저렇게 어려워야 될까?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반복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도 진짜 여러분 마음이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 마음이면 여러분 됐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과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풍랑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 진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난 풍랑이라면 잘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만난 풍랑은 은혜다,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만난 풍랑에서는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갈 건데요. 당신 안에 잠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너무 많은 세상의 일들로 그냥 예수님 여기다 모셔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안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혹시 그 예수님 깨우라고 풍랑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해내라고.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세상살이에 바쁘고 겨우 주일에만 찾아와 만났던, 요즘엔 그나마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조금 했지만 그리 깊이 만나지 못했던 내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그래서 그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깨워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난리통에 주무셨을까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날 그 전날 저녁에도 병든 사람 고쳐주고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결국엔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땅에서도 설교를 못하고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가르치고 그 밤에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오실 정도니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하신데 우리는 아프잖아요. 예수님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죽게 됐잖아요. 깨워야죠. 흔들어 깨워야죠. 여러분, 당연하게 나한테도 깨우지 뭐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다시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혹은 살다가 감정이 다 상하고 너무 지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을 깨워야죠. 그랬었나 뒤돌아보세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큰 사건이 터져서 막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럴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나 아니면 그 문제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는데 참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그 정도 되면 더 성경책 읽고 더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정말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 정말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성경책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참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너무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책을 덮는 일이에요. 희한하게 성경책을 덮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 무릎을 세워버려요.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뭘 자꾸 묵상하냐 하면 문제를 묵상해요. 근심거리를 묵상하고 감정이 상한 그 원인을 자꾸 묵상해요. 조현주 집사님 감정은 문소련 집사님이 상하게 했겠지. 그것만 계속 소령이 계속 묵상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성경을 원래 피고 세워졌던 무릎도 굽혀서 기도 무릎이 돼야 되는데 그 무릎은 세우고 성경책은 덮고 소령이 생각하고 내가 어쩌다 얘랑 결혼을 해갖고 이런 생각을 부부싸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부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니까 같이 사는 줄 알아요. 네. 그 문제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길이 뭐라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게 정말 큰 축복이 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성경 안 읽었더라도 그때는 또 펴야지. 기도도 제대로 못했어라도 그때는 해야지. 적어도. 그래야 그 풍랑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신 풍랑이 저주가 될 겁니다. 진짜 인생의 쓰리쓴 경험이 되고 말 거예요. 그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내 삶을 다 덮쳐서 엉망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게 내게는 은혜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예수님 등 돌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꼭 그때 양심이라는 걸 자꾸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나 어렵다고 그제서야 예수님 찾는 거 기도하고 그러는 건 정말 양심에 걸려서요. 아이고 참 양심도 참 그래 바르다 진짜. 그런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히브리서 나중에 10장 읽어보세요. 그런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새번역은 죄책감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악한 양심, 공동번역은 나쁜 마음씨예요. 그거 여러분 양심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어려울 때만 찾아. 그거 사탄이 여러분 안에 주는 마음이에요. 흔들어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370장 찬양하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니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사람한테 딴 근심이 없을까? 답은 2절에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게 풍랑을 만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풍랑이 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풍랑 앞에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풍랑 중에도 풍랑 앞에서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풍랑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날 아주 짜릿했을 거예요. 저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해설판 못 들었잖아요. 나는 좀 특별해진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요, 배 옆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예수님이 그 비유 해설을 해줄 때 그런 뜻이구나. 야, 그런 뜻이구나. 야,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았으니 여기 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주변에 있는 우리만 알았으니 우리가 아주 특별하구나. 아주 그 짜릿한 은혜를 누렸을 텐데
더 준비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풍랑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미리 이게 은혜라는 걸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만난 풍랑은 은혜다. 기억을 꼭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어떻게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좀 오해해서 그렇지, 알기만 잘하면 나는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진짜 마음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돼. 애가 자꾸 그 놀이터에서 떨어져 이렇게 눈이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자꾸 친구 관계가 안 좋아. 우리 아이가 정말 부모가 당하는 최고의 근심거리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나는 주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딱 그때 얼른 깨달으셔야 돼요. 이 큰 일을 통해서 나도 잘하고 우리 아이가 엄청 잘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미리 기대하고 아이와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 말씀을 남들은 모르는 말씀을 알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했죠. 풍랑을 만났고요.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게 해줍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여러분 40절 바로 앞에 39절에서 예수님이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해서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게 조금 전까지 풍랑 보고 무서워한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도 뭔가 지금 계속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선생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럴 때 야 뭐 이렇게 무서워해,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바다야 잔잔해라. 그래서 분명히 풍랑을 무서워한 제자들을 나무라신 건데 40절에는 아주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미 풍랑은 잔잔해졌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뭔가 무서워,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4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네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40절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아직 믿음이 없냐 라고 물어보신 건 풍랑에 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풍랑이 잔잔해진 뒤에도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그냥 흔히 회당에 가서 만나던 그냥 우리가 알던 그런 랍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어느 랍비도 바람이 복종하진 않아요. 어느 랍비도 바다가 복종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무서워요. 아직도 두려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뭘 알아야 될까?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풍랑을 만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분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예화를 이렇게 많이 제 경험을 얘기하면 하도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그만하려고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 나는 살아온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래도 좀 안 하는 편인데요. 또 지난주에 우리 장동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하다가 제 얘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신나. 저렇게 처음 듣는. 예? 진짜요? 이렇게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 날 장동 집사님이 진짜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나. 저렇게 들어줘야 돼. 근데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뭔 얘기냐면 제가 철원 갔을 때 임신 못하던 저희 교회 성도 딸, 인천에, 지금도 인천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임신 못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왜 임신을 못하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임신했던 얘기, 애 끝까지 낳았던 얘기. 아니, 아시잖아요. 지금 그거 하면 늦게 끝나 안 돼요. 아시죠? 네. 장동 집사님이 그 얘기를 또 진짜요?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줘서 막 엄청 신나긴 했어요 그날. 그 엄마가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사람이, 걔 이름이 서준인데, 그때 난 아들이 서준인데, 박서준인데요. 지금 고3이에요. 우리 가연이보다 1살 어리거든요. 지금 고3.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요즘 전화해서 딴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냐고, 목사님 요즘 편찮으신 데 없고.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친구인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 나이가 동갑인데, 목사님 잘 지내시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이렇게 너무 그 존칭을 쓰니까 우리 친구인데 뭘 말을 그렇게 해요. 했더니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서 자꾸 선물도 가끔 보내고 안부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 그분이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의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의사는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애를 지워야 한다고 하는데, 와, 지금까지 애가 여기까지 자란 것도 기적이니 얼른 제왕절개 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자연분만해서 아무 사고 없이 아들을 낳은 그 사건을 만나고 저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인천에서 잘 교회 섬기고 있어요. 축복이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자궁에 혹이 이만한 게 있어서 절대 애를 못 낳을 수 없었던 그 저주 같은 큰 풍랑, 자기는 애를 못 낳는구나, 그 아픔, 그 풍랑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귀히 모셔야 되고 거룩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가 자궁에 혹이 이만하게 있었던 것이 결국은 축복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나는 애를 평생 못 낳는 여자구나, 아파만 하고 근심하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몸을 주셨을까 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이러고 살았으면 서준이도 못 봤을 거고, 그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다가 풍랑을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문선영 집사님이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나서 피부가 저렇게 탱글탱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완전 빤빤하고 다리미를 착 다려놓은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살면서 풍랑을 만날 거라고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거다. 잔뜩 기대하시고 오히려 감사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아들, 딸이 밥을 먹다가 감사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승현이가 감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엄마가 감자 조림해주고 감자 볶음해주면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날도 감자를 먹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 하겠대요. 그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감자가 너무 좋아요. 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감사헌금을 하겠대요.
아니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제가 다 안 읽는데 헌금 내용 읽는 게 뭐예요? 감사 헌금만 읽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승현이가 하나님 저는 감자가 너무 좋아요. 감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서 내면 제가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예배 분위기를 엉망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가연이가 엄마 벌써 웃겨 어떡하지? 가연이 뭐죠? 사모님 뭐 좋아하지? 왜? 가연이는 그 옆에서 엄마가 해준 청국장이에요. 하나님 저는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요. 청국장을 주시고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겠대요. 자기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거는 적지 말고 해. 적지 말고 그냥 해. 그랬더니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못하게 한다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담임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못하게 한다고. 제가 왜 못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남들이 저걸 지금 감사헌금 내용이 저게 뭐야? 아니 어떤 성도가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 덮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 덮지 맙시다. 하완쌤 집사님 감정이 상하면 집사님 저 좀 봐요. 아니 나를 보라고. 여보세요. 감정이 상하면 성경을 절대 덮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집사님 제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지난 주 중에 너무 궁금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 작은 표트 때문에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황한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현지 집사랑 모임 잘하고 있냐? 갑자기 목사님 왜 지금 전화하셨어요? 왜? 정말 우리는 정말 잘했대. 작은 표대를 정말 잘했대.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이현지 집사님하고 자기하고 너무 잘했는데 이번 주만 안 했대. 근데 지금 하필 목사님이 지금 전화를 한 거래. 저희는 정말 잘했대. 잘했겠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황한샘 집사님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홍해였으니까 기적이죠. 홍해가 첨벙 딛고 건너갈 바다였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고 은혜가 되겠어요. 요단강이 그때 3월 4월 볼이 추수하고 나는 그때쯤이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평상시 같이 요즘 같은 요단강은요, 문선영 집사님은 뛰어서 넘을 수 있어요. 저만 안 되지.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걸 건너는 게 무슨 기적이고 은혜겠어요. 그게 범람할 만큼 물이 가득 찼으니까,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니까 그게 은혜지. 다윗이 2m 60이 넘는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까 왕이 되는 거지. 160도 안 되는 사람 때렸으면 기껏 잘 돼봤자 소대장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으니 그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내 호흡이 닿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요단강을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왕이 되는 기적을,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하나님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환난과 풍랑을 만나면 오히려 성경을 열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야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함께 풍랑이 일면 은혜를 기대하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내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풍랑이 오면 성경을 펼치고 풍랑이 오면 기도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마음에 꼭 뿌리 박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 내려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도라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엄청난 홍해를 건너게 하소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는 작은 고난에 흔들리고 넘어졌을지 모르나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뿌리박히 내려서 어떤 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영적 거장에 이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 주는 성경학교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서 그 주간 활동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카페에 올리고 화요일날 인쇄해서 나눠드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나눠드리지 못하니 이번 주만 따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인쇄한 걸 어디다 두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번 주만 다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인쇄해서 교회 어디다가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성경학교는 없고요. 금요일날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가 4월 30일 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개별적으로 찬양팀, 그날 찬양팀 해주실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으니 찬양팀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미리 알려드리는 그 찬양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아이들하고도 같이 듣고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준비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표대 사역도 힘써 잘 감당하시고요. 이번 주엔 동부연회가 있고 또 5월 5일 금요일 날 찬양기도회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